네, 우리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과는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편안합니다. 엄마가 주는 그 뱃속에서요, 헤엄치고 놀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또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울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또 간호사가 응대기를 내리치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느끼는 공포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죽을 때는 또 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까, 아이고 쓰다 못한 그 돈들은 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요,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하철이 다 잠기고, 침수, 여러분 네이버나 뉴스에 봤을 거예요. 한 청년인지 어떤 아저씨가 그 둥둥 떠다니는 그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 남자가 차를 갖다가 만약에 2달 전에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차가 들었으면 괜찮아요? 보험이라도 잘 들었을 걸로 보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요, 별로의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야곱아, 여러분, 야곱은요, 원래 우리가 오늘 이름에 대해서 밴드에 올려놨죠? 야곱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형 예서가 앞에 가려가니까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서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단 말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야곱이 하나님과 앞관계에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깁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우리 인간은요, 야곱은 뭘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름을 변경시켜 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어떤가고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내가 굶어서라도,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들어주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압박 관계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 칭찬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거짓말 잘해. 또 엄청나게 속이기를 잘해. 그리고요, 잔머리에 대가해.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인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전부 의인들이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잔머리꾼, 사기꾼, 발목 잡은 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귀가 열려서 은혜의 말씀이 듣게 되면 그들이 조금씩 변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정말 은혜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나오면 누구다? 바로 교회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름을 불태워야 돼요. 여기다가는 야곱아, 우리 이름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 문법은 같은 걸 두 번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곱아, 야곱아 하질 않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뭘 주고요? 돈을 주고. 무슨 돈을 줄까요? 핏값으로.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수요예배 참석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서문화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어쨌다고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언제 불렀을까요? 앞에 창자가 들어가는데 창세전에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이름을 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또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니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겨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 엄마가 떨어지면요 아이는 두려움에 울음 터뜨려요. 그러나 엄마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아이는 안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을 펴세요. 어디요? 이사야 43장 1절을 펴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몰고 갔다. 그러면 그 누구하고 싸웠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바로 우리는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번에 지금 한산이 아주 영화에 히트를 치고 있는데 한산 보면은 이순신 장군 한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일본하고 싸울 때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펼쳤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어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보호하고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뭔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아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타지 않았다. 이것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 누구한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 오늘 물 가운데 지난다는 말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 불 가운데라는 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딱 떠올라. 유대인들은 바로 떠올라요. 우리는 못 떠올라. 그럼 누구를 세웠다? 목사를 세워서 가르쳐주라고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고 있는데 바로가 가만 생각에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냐는 거예요. 우리의 종로는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옵니다. 뭘요? 탱크를 몰고 쫓아와요. 말과 병거리라고 쫓아옵니다. 이제 홍해 앞에도 죽게 생겼어요. 홍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뒤에는 탱크가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두고요. 이사야 43장 그대로 두고 자, 출애굽기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바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6절.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일사천리 14장 이렇게 가시니다. 자, 일사천리로 건너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예. 출애굽기 14장 일사천리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탱크 600대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들려더라. 모세가 1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홍해를 그 앞에다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두려움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군과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게 동조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펴라? 아니 아까 그 사자를 먼저 펴야지. 사자. 이사야 44장 1절부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두려움과 싹하다. 이 사단마귀야 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느냐. 나는 죽어도 천국 너는 죽으면 지옥.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줍니까? 뭐 자식들 오늘 사고 나면 어쩔까 걱정한다고 사고 날 자식이 사고가 안 날까요?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집에 가면 나 점집에 가봤단 말이 아니에요. TV에서 보면 점집에 가면 뭘 줘요? 에이구 이거 하나면 뭘 준다? 너그 남편 죽는다 그러면 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래 잘 됐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사이가 좀 좋으면 그래도 살려보려고 아이 큰일 났다. 그 대부분 남편들은 죽기를 바라더라고. 여자들이 남자들은 마누라도 살려보려고 그래도 굿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너무 집 이야기인데 하여튼 간에 두려움을 주자. 두려움을. 그 자식들 큰일 난다. 남편까지는 괜찮아. 근데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줘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뭘로 시험을 하려는가?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자 16절 봅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여러분 뻘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가 건너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뻘바다를 뭘로 만들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요. 마른 땅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니 여러분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을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하여 괴롭혔던 그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뒤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하여 영광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 교회 시대에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사용해요. 그러면 결국은요 영도 폐기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지만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우리 엊그저께 봤던데 이제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들림으로 물결임을 하여 고난을 당하는. 지금 제자들이 건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고난을 당해요. 밤 4경이에요. 새벽 3시에요. 밤 4경에 자 새벽 3시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데 뭘 두려워하자는 거야. 바다와 풍랑도 아무것도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치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참 베드로 같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고 바람과 풍랑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 있으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다와 풍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에요. 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친다. 예수가 함께하니 그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두려움을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다시 가는 중에 뭐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내니 말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손톱도 하나 타지 못했어요. 또 이것도 찾아봐야 되니까. 왜냐?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희를 타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다니엘서 3장 16절 볼까요? 자, 다니엘서는 단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이 금방 알아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 봅니다. 다니엘 성경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거 다니엘 세 친구들이죠. 왕에게 대답해 이래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까 베드로는 뭘 봤어요? 바람과 풍랑을 봤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물불 속에 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였는데 그 품무뼈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7이라는 건 무슨 숫자? 완전 뜨겁게 하라는 게 완전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미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지게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급해졌어요.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 친구들은 죽이지 못했고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타버려 주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 상하지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누구의 신들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급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이 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누구를 구해줍니까? 이 세 친구들을 예수님이 구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예,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그때 한 겁니다.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까 그래서 뭐예요? 불 가운데 다니자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 그래요.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활약했는가 금방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한 산을 보여줘. 유대인들이 한 산을 영화로 그저 유대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한 산을 보여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받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불 가운데 우리를 보여준단 말인가. 이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물 가운데는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드락 메삭 아벳느고에서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면 안 되겠구나.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불이 그을리지 아니하여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가운데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 쪽에는 지금 뭐 차들이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라고 또 그런 일도 일어났나 하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여러분 강물 같은데 이 뭐 옥룡계곡 같은데도 이게 저기 도로가 옆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물놀이 할 때 그쪽에다가 해야지 그 건너편에 하고 비가 갑자기 와보면요 무섭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위에서 물이 밀려오니까요. 아주 막 나도 한번 죽을 고비를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갔다가 한번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물이 그렇게 한번 휩쓸가면 두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자 셋째는요 이사야 43장 3절 볼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이사야 43장 3절 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인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봅니다. 애굽, 구스, 에디오피아, 스바 대신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애굽, 구스, 스바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을 반드시 멸절시키고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구약은 그림이에요. 그림. 뭐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줬다. 또 무슨 애굽에서 구원시켜줬다. 이건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사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그러니까 이 세상 신내에서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가요? 애굽에서 구스와 스바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찾아봐야 돼.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는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3절, 2장 14절.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어떤 거예요? 오늘 왼쪽 허리가 자꾸 아프네. 이거 맹장암 아니에요? 췌장암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펴서 읽어야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잖아. 오늘 왜 그냥 오늘 요즘 그냥 계속 그렇게 변이 그냥 그 설사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하고 대장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올 때 뭘 펴서 읽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펴서 읽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죽으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마귀가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15절 합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러분 뭐래요?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를 하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갔어요. 점쟁이를 찾아봤는데 이거 안 하면 이 구도 안 하면 500만원짜리 구도 안 하면 당신 아들 곧 죽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먼저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뭐 순서가 없으니까 언젠가 가끔 좀 빨리 갔는가 없어.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평생 그 죽음의 가장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난 영화에서 이런 대목을 봤어요. 전투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지휘관이 그 외계의 생물체하고 싸우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 병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 싸우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딨냐? 그러면 그들이 싸우다가 정리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걸로 믿어요? 마귀가 주는 착각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 문제가 가장 두려운가요? 세상의 죽음의 문제처럼 우리 인간들을 낮아지게 하고 작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내가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나는 오늘 죽어도 창세기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다. 죽은 것은요 꿈에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깨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꿈을 자주 꿔요.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한테 막 물리치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싸워요. 그러다가 또 딱 돌아와 다시 육신 안으로. 그때마다 느껴요. 내 혼은 떠나서 또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 다시 돌아온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요 잠에서 깨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원고에 없는 거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생각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니?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뭔 줄 아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찾아보세요. 시편 136편 가보세요. 시편 130. 제가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36편을 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감사다. 예,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감사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을 펴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그 말씀으로도 이기지 않는 건 뭘로 이기겠어요? 자, 시편 136편 1절 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 136편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과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이길 수 있는 마약, 이길 수 있는 명약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냐? 하나님께서 은혜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